할렐루야. 고린도전서 하이라이트 묵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 첫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이 17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번 단락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은 이 도,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는 말인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 혹은 십자가에 대한 선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 반면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이 고린도 이 사회는요, 사람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어디 고린도 사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특별히 이 피부색에 관한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이 다른 모든 구분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지금 너네들이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이 십자가에 대한 선포,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느냐. 자, 근데 보십시오. 보통 이 어리석은 것의 반대는 사실 이 능력이라기보다는 뭐에 더 가깝습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왜 이 지혜라는 말은 피하고 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요, 이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웅변가, 특히 뭡니까? 지혜롭게 굉장히 남을 잘 설득하고 언변이 뛰어난 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는 배우 혹은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가 스타로 대접을 받는다면, 이 당시에는 이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소피스트라 부르는 이 연설가들, 이 웅변가들이 특별히 스타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미련한 것, 이 어리석은 것을 굉장히 경멸해요. 반면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고 따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면 헬라인은 뭡니까?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구분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바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18절에 말한 이 십자가에 대한 선포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십자가는요, 너무나 역겨운 것이어서 말 그대로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미친 것이어서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주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뭡니까? 어느 정도 미화된 십자가를 보죠. 장식으로도 사용하고 심지어 패션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이 1세기는요,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꿈꾸던 신은요, 지혜의 결정체였어요. 지혜의 이데아가 바로 신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꿈꾸던 신은요, 누가 봐도 능력과 위엄이 넘치는 기름 부음 받은 능력의 메시아였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요, 역겹기 짝이 없는, 어디 가서 말도 꺼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뭡니까? 예수의 이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십자가는 치워두고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모습들,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을 만한 영적인 지혜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뭡니까? 오직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독일의 신학자인 이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만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이 십자가, 여러분 참 통찰력 있는 말 아닙니까? 결국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고 우리 나름의 조건대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이들, 혹은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전부 그것은 결국 자신이 만든 우상에 빠져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과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은사든, 그것이 설령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방언의 은사나 그것이 뭐가 됐든 전부 다 그것이 모두 심지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네퍼의 지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선포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부재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외면할 때 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세상의 학문으로 포장하고 세상의 세련됨으로 더 씌우고 세상의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할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끝없는 자기중심주의,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지향, 번영신학, 이 많은 문제들의 유일한 치료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치료책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